주자 찬양하신 뒤에 서부신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은비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선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게 완전하신 하나님,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어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대명절인 설날을 주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보내게 하시고 가족과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주변을 둘러보아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위로하고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품의 한마음교회와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걸 다 알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섬기며 그 어느 누구도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아끼고 사랑을 교제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서로 아끼고 신앙도 나누며 많은 것을 치유받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더욱 봉사하는 손길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아 김은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저희들 뜻을 모아 협력하여 주님 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안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찬양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로 다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바뀌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마저도 지켜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해에 기도하며 다짐했던 것들 다시 한번 소망하며 실천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며 주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고 꼭 붙잡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길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주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미약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장사와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꼭 잡을 수 있으리라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때리면 믿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진정 주인 되실 때입니다. 참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그 인생은 어떠하셨는지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이 하루에 수도 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바른 선택을 한 것이 맞나 하면서 마음을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애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택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입니다. 물질이나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과 순종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복잡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참 쉽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주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은 직장생활 해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주님, 지금 제 기분이 그럴 기분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은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에게 핑계만 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설득시키고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핑계를 대며 살아야 하니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내가 너무 예수님을 일찍 믿었나 봐.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을 걸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이 모습을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오 하나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존재로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꾀로 또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마음은 정함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영혼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인생을 이제는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았던 그 인생을 이제는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불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외우기까지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이 창세기 42장에서 우리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아들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기근에서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이 겉으로 보이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저 애굽 총리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정말 이 베냐민의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애굽 총리의 손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 요셉은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마저 이를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에게 이 애굽 총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힘으로 어떻게 애굽 총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이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이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찌 합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베냐민이지만 자신의 그 힘으로는 베냐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생이 참 복잡하지요. 도무지 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기근으로 곡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총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고 둘째 아들 시몬을 감금시켰습니다. 게다가 다시 곡식을 사러 올 때에는 반드시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야곱에게는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하루속히 기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정탐꾼이라는 그런 오해도 풀리고 시몬도 풀어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야곱의 그 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사왔던 이 곡식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가축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야곱에게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이 베냐민을 보내든지.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왜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언제까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이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니?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언제까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래? 라고 말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지금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들이 이 야곱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애굽 그 총리의 질문에 막내 동생이 있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아들들의 그 말처럼 애굽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라라고 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들들이 야곱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아무개가 자신을 괴롭힌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믿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서 죽이려고 그 사람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 그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이 가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이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 그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았던 그런 형들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괴롭게 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라면 그의 믿음이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그 인생에는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또한 아픈 마음으로 병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므낫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믿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을 읽는 내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왔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야곱이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아들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시므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풀려나려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사온 곡식으로 버티다 보면 이 기근도 끝날 것이고 그러면 시므온도 풀려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작은 그런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은 바로 야곱의 기도입니다. 42장 어디를 보아도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비로소 이 야곱이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가난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직은 내가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해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인간적인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심하다라고 해서 모두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 아들도 함께 망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망할 때까지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형통하든 곤고하든 언제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나의 힘과 그 지혜가 바닥이 났습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의 모든 지혜와 방법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립니다. 시편 107편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어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려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오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던 것이 바로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이 99가지를 다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한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정말 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누가 자신의 주인인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 재산을 바칠 것인지 아니면 아들 그 이삭을 바칠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하신다면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전 재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생명을 바칠 것이냐 아니면 이삭을 바칠 것인지 선택하라 하신다면 역시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삭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삭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삭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그 베냐민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베냐민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베냐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총리보다 크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베냐민의 그 문제가 아니어도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으니 죽기 전에 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인 되심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그 야곱의 12 아들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죄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야만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가나안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손들은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이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을 떠날 때는 두렵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왔던 그런 땅이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애굽에 내려가면 이 가나안은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은 잠시 머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도록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맹세시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이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베냐민인 것입니다. 학위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세상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까? 어찌 보면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미 내려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내려놓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다. 그 고집입니다. 그리고 자아인 것입니다. 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이 아니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애굽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 베냐민을 알면서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의
그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까지 말입니다. 정말 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없이 부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바닥이 났거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 라고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이 있든 언제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베냐민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이 자존심, 고집, 자아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구의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절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 가정을 축복하사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순현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입니다. 두 개의 나라, 두 분의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신 후에 기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내기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장성하니 외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할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진정 주인 되실 때라는 이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내려놓기 힘든 우리에게 있는 이 베냐민인 이 자존심과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